2026년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요. 근데 유독 기독교에만 두 가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만 이와 같은 절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율법에 명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료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을 통해서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요. 이 종료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친 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의 장사되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에만 유독하게 고난주간이 있는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지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며 살면서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문제가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지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왜 죄냐 하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결과를 말합니다. 단순히 영적 죽었다,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부터 68절까지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율법이 다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저주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는 행각, 이게 지어진 집이요. 행각 5이 있어요. 그 행각 5곳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래된 줄 아시고요. 그 38년 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치료받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병이든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과거처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근원은 죄라고 가르쳐 주지만 세상은 질병에 대해서 과학은 어떻게 말하지요? 질병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다. 또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문제, 감염, 약물,
생활 습관 등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혼란한 것은 무질서를 말이에요. 혼란, 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 평화의 붕괴, 파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개인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붕괴되고 분열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옛날에 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싸우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 평화가 붕괴되고 분열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분열의 원인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류의 나쁜 일, 악한 일들을 말해요. 이와 같은 삶의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이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육신의 일이고 그것을 죄라고 하지요. 자,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생기고 또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하는 일에 모든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시거든. 이것은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속에 나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않는지 그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사단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모든 악한 일이 생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가정에 실수가 무너지고 혼란이 생기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그러시거든. 여러분 다른 데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정에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기록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하지요. 원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멸망시키는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지 말라 하죠? 분노하면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하지요. 이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자꾸 육체 일을 행하시면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시면 안 돼요. 분노하고 원망하시면은 그죠? 악한 자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과 삶을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오늘 법 아까 전에 말씀 읽어드렸지요. 한 사람으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그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답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 사망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딱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구나. 그걸 딱 발견을 해요. 율법을 몰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질서가 무너지고 사망이 우리 가정과 삶에 역사하고 계시거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보세요. 그리고 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 땅에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율법의 본래 의도를 완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옛 사람에게 말했어요. 율법에는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심판받는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의 본래 의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에게 화를 내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 분노가 살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면 왜 내가 인생의 삶에서 이 사망이 나의 인생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왜 떠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알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동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치우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응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지요? 제사라고 하는 거. 제사, 희생제사.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어떤 한 대상이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자, 우리 제사 방법, 레위기 1장 3절 5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무리에 먼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소. 번제물이 뭐냐면 소, 양, 염소를 번제물이라고 해요. 자, 구분할 적에 흠 없는 수꽃,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번제물을 가지고 회막 앞에 갑니다. 제사장에서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내가 뭘 해요? 흠 없는 그 짐승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뭘 하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누가 짊어져요? 짐승이 짊어져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냐? 그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돼요? 그 짐승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 내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요. 아,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다? 죄 없는 짐승이 죽는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면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속죄는 죄를 덮다, 가리다, 하나님과 화해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죄의 속죄의 대가는 바로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대속법이라고 불러요. 대속법. 대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여 구원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지불된 것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대속물은 무슨 뜻이냐면 자유롭게 하는 것. 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 다른 대속물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양을 말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서 진문자우설주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유월절 패소바합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어요? 대속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죄와 심판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죄로 인한 심판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자기 백성을 죄의지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12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어린 양, 구약 제사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심판받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필연성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지 아니하시면 저와 이런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소리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너가 거기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는데 우리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려와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인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피를 전부 다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영혼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구속 속량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몸값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함 해방,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지요. 뉴욕 브루클린에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192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예배 끝날 때쯤 되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 저에게 강단에 서서 간증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해서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68년 전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85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당 바로 앞 이곳 마당에서는 노예 시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어졌고 아버지가 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초조하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방금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에서 나오시는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800불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듣자 하니 노예 경매가 있는 그날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하고 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여진 돈이 800불이었고요. 그 800불을 가지고 이 어르신을 값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노예 문서를 찍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이 말을 꼭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00불이 속량금이 됐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것은 첫 번째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거예요. 자, 바로 제사함이 속량입니다. 이 사함은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뜻은 뭐냐 하면요, 해방, 직무, 의무, 빚, 형벌로부터 면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자, 속량.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속량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대속물은 그리스도고요. 제사함의 대가는 그의 피입니다. 그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만 일단 두고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지은 죄들, 저는 제가 지은 죄를 기억 3분의 1도 못하겠지요. 지은 죄를 알아요. 제가 지은 죄, 또 앞으로 목사지만 그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죄와 불법을 어떻게 했어요? 다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장 17절 18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의 피를 대속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저의 일생에 대해서 저와 저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 못 하십니다. 왜 못 하세요? 예수의 피가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하셨은즉 앞에 씻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속지 마세요.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전부 다 갚으셔서 속량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율법의 저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갈등과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인생의 실패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할 조상의 저주를 포함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 값을 전부 지불해 버렸어요. 값을 전부 다 지불하고 어떻게 나를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릴리언 리 여먼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뉴욕에 사시는 분이고요. 뉴욕의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십니다. 자, 이분이 가루,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루로 불면증이 왔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요. 약간 소량의 마약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것이 뭐죠? 모르핀 중독이 돼 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요. 한 간호사가 이 여먼스 박사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녀의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해골입니다. 다시 한번 죽게 생겼어요. 자,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요양을 하면서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답니다. 근데 타락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약의 중독에서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치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거 여동생과 함께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그걸 가지고요.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가는 사람들을 그죠?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치료하는 치유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먼스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환자들이 심령에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을 만큼 충분한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히 모든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러 가는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한 가지 사례를 그죠? 간증으로 책에 올렸어요. 어느 날 말기 상태의 폐병 환자가 믿음의 집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위층으로 운반을 했고 여먼서 박사님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는 율법의 저주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2시간 가량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의식이 깨어 있는 모든 순간마다 그 자신에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28장 22절에 의하면 폐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큰 종이에다가 큰 글씨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해요? 자매님 자신에게 말하세요. 내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듣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안 들었다면 여러분 믿음 하나도 안 생깁니다. 아멘.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가장 빨리 생기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면서 박사님, 한 10,000번은 나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됐답니다. 오후에 이제 환자들을 위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위층에서 소란이 일어났답니다. 위층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죽어가던 환자가 너무나 큰 소리로 여면서 박사님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폐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폐병이 이제 떠났어요. 라고 외치면서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뭐 했어요?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려요? 왜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 22절에 의하면 폐병은 율법에 주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혈액, 폐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반드시 자유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을 속량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건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이라고 하는 속량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속량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이 내 인생의 삶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냐면 가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면 한 달 수고하면 이만큼의 돈을 받지, 집세를 내고 뭘 쓰고 남는 것이 없네. 그래서 나는 가난해. 나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 마인드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세요. 아멘. 그리고 부유한 마인드를 가질 때 여러분이 드디어 부유를 향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한 주간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서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 장사된,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성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의 삶을 여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옆에 보면 로마서 6장 말씀이 있지요. 6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만 제가 여러분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과거의 사람, 야, 과거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은 여러분 계속 갈등 속에서 처박혀 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과 체질과 모든 과거의 것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초등학교 후문에 보면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1년 은퇴 1년을 두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신학을 졸업하고 모태 신앙이셨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분당에서 개척을 했답니다.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너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죽전으로 이제 이사를 하는데 더 이제 교회를 확장하고 해서 죽전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죽전에 이사고부터는요, 그냥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또 분당에서 오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월세는 나가야 되고 그 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그저 면전을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을 형편이 됐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기도원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거죠 회복이 아니라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막 그죠? 사람들 간 부부 간 관계에서 갈등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들이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이거 아마 인생을 탁월하게 살 건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오잖아, 그죠?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우리 인생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실패한 그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회 실패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율법 시대 끝나고 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율법 조항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던 삶이 청산됐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법이 있고요. 모든 세상 가는 곳마다 법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을 법에다가 전부 묶어놨어요. 그런데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죠? 법을 지키지 않고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주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은 좋아지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왜 이렇게 멀리 할까?
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강단에서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나름대로 막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좀 고통스럽게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시대를 끝내주셨어요. 그렇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은혜가 뭐냐면 옛 세상을 청산하고 하늘의 삶을 내여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걸어가느니라. 아멘. 야,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모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위해요? 세상 것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전부 세상에 만방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뭘 얻기 위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자, 위의 것을 뭐라고요? 생각할 풀어내고, 그죠? 마음에 두고요. 그죠? 그것을 얻으려고, 그죠? 열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왜요? 이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삶의 순서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순서를 정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도 잊어버려요. 무슨 알겠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전체성에 맞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 것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사니까 세상 것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세상에 발목 잡혀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속량에 대한 은혜를 그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원리가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오늘 이 주보에 보면은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하면서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것 묵상하라고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제 이 설교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적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얘야, 너는 이미 예수의 피로 죄에서 속량받았다. 아멘. 너의 율법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지금 너가 있는 모든 고통은 끝났다.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가난은 속량됐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시기 바래요. 옛사람은 청산되고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옛 세상은 청산되고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